할렐루야. 집사님 오랜만에 보니까 더 이뻐진 것 같으네. 리안이 돌보냐고 그냥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여러분 리안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리안이의 이 화상 입은 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순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이 시작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선언적으로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사건 있은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금식하세요. 그리고 금식하셔서 완전히 줄이신 상태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몸을 죽여가는 그러한 금식의 고통,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지상 사역의 마무리 역시도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순절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의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기에는요, 금식과 경건의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주일에 금식하는 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다 해서 주일엔 금식을 하지 않고 그 대신 6주간의 그 기간 동안에서 주일을 빼고 그리고 4일을 더해서 40일을 채웁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시작되어지는 이 사순절은 4월 19일까지 진행이 되고 고난주간인 그 주에 토요일에 사순절이 마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요, 하루에 한 끼 저녁 정도만 금식을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2끼는 금식했고, 그리고 또 지나다가 뭐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거나 또는 절식하거나 하고, 또 먹는 음식 가운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먹는 어떤 그런 형식의 절식을 했답니다. 그 기간에는 고기, 육식이나 생선이나 달걀도 금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직 곡물과 채소만 섭취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의 의식이 점점 규칙이 느슨해지기 시작해서 하루에 한 끼 하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보다는요, 구제와 경건 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끼 금식을 하고 금식미를 낸다든가 아니면 금식하지 않고 하루에 한 끼의 식사비를
헌금으로 모아서 그것으로 구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순절에는 다 금식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라고 하는 뜻의 영어는 렌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렌트라고 하는 단어는 봄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의 고어인 랭크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건 또 그리스어로 보면은 테사라코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40이라는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40번째라고 하는 거죠. 라틴어도 쿠아드라게시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역시 40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번째까지 모든 것을 다 채워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채워가는 것도 40을 채우면서 완전히 채우고 우리의 경건을 쌓아가는 것도 40을 채우면서 완전히 채워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이라고 하는 이 수를 완전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에는요,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홍수가 있었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도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혔고요.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들은 각각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제위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고 또한 40주야를 걸어 시내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그가 선포한 니느웨에서 니느웨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40일을 금식하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죄인들에게 40대의 채찍을 때릴 때에 이 40대를 맞으면 그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혹독하니까 세다가 혹 잘못 셀 수도 있어서 39대까지만 때렸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40이라고 하는 수는요, 채워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채워짐. 성취, 그리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40여일 동안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사순절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순절의 기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40일을 금식했던 그 기간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사순절을 지내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내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같이 40일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아주 미스테리 같은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야 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칼빈은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40일 금식 후에 하늘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시험의 단련을 통해서만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칼빈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금식은요, 절제 생활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해서, 구별하는 데서 오는 권위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로서 자기의 일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40일의 금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방한 사순절기의 제정에 대해서 칼빈은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주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접근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로 사순절을 접하는 그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예수님의 금식을 흉내내거나 그리스도의 금식을 본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칼빈이 금식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금식은 자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칼빈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하신 그 금식을 본받아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고 복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진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추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상의 죄를 멀리하면서 욕심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사순절을 지킨다면 이는 경건한 그 삶의 무한한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칼빈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좀 관점을 달리해서 경건 훈련으로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금식과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구속 사역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물리쳤습니다. 3대 0이었습니다. 3대 0. 축구 경기도요, 3대 0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거 3대 0. 3도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수잖아요. 완전하게 이기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마귀가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완전하게 준비된 메시아로서 주님은 바로 이 금식과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검증됐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라나도록 그분의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것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불가능한 구원을 이 땅에 완성하셨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통해 주어진 은혜를 받아 누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더불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그 3가지의 시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물리친 그 첫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변함없이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하고 매우 줄인 상태였잖아요. 마귀는 이것을 어찌 보면 아주 타당한 유형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귀가 압니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에게 힘과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픈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는 돌들로도 떡을 만들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식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론 배고팠지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고요, 실제로는 그보다 더 아주 교활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는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마친 너에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너에게 능력이 있겠다 하니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너에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으시니까 네가 떡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두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힘겨워할 때에 마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조차 없으시다. 내 뜻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라고 하는 유혹과 다르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적하며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지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앞에서 말한 건 육신은 떡으로 살지 몰라도 진정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요, 마귀를 이렇게 확실하게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는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떡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제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거든, 너무 괴롭거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앵앵거리고 우는 이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목사님 셋째가 우니까 예린이가 젖병을 물려주더래요. 왜? 배고프다고 우는 것 같으니까 먹이는 겁니다. 자격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울고 싶을 때 우세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 지르세요. 부르짖고 싶을 때 부르짖으세요. 그러나 원망은 하지 마세요. 불평 섞인 어투는 가끔 필요하긴 하지만 불평과 원망을 삶의 습관처럼 내던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제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을 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구원한 백성들이 천국에 올 때까지 지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이거는 부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리친 그 두 번째 시험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의식을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의식을, 그 자체를 깨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에 그 마귀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교활하게도 거짓된 부분으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을 시험에 보여주는 과정에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하는, 여러분 잘 보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는 어때요?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삼위가 각자 셋이면서 하나이신데 그 가운데 결코 누가 우위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찌 보면 구테타를 일으키듯 지금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혹 하나님의 권위와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침범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교활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귀는 사람들을 들뜨게 해서 순식간에 자만심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버리고 말아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한 것처럼 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시험에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소망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멋대로 어떤 그러한 행위는 바르지 않다 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무엇을 성취했거나 어떤 크고 작은 능력을 발휘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슴없이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큰 힘이 있어서 뭐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뻥을 칩니다. 그죠? 자만심에 도취해서 술 취한 인생처럼 뻥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 바로 그렇게 조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영심을 불어넣어서 뛰어내려도 될 것처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천사들이 나를 받들어야지, 그럼 너 맞는 말이야, 그래 한번 봐라 하고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런 시험에 넘어갈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싸구려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싸구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것을 덤핑 치는 것처럼 뛰어가서 우리는 자만의 그 자리에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깁스를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바요나 시몬아 하면서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다 했어요. 얼마나 우쭐해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를 계속하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실체를 지적을 하고 쫓습니다. 조금만 뭐 괜찮은 것 같으면 우쭐해져 버리는. 네. 저 자신에게 이 모습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집사람이 이러면요 그래 내가 그렇지 이러고 말이지. 뭘 그래 그러기는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죠. 네. 예수님께서요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내려가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위치에 있어도 겸손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자만심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물리치는 그 세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에 흠집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요 흔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상을 찾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지가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했다고 여러분이 얻은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누가 팍 찔렸나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견고히 갖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건드리면 안 돼. 네.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마귀의 이 유혹에 너무나 잘 빠져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뭘까요? 예? 유교의 제사요? 불교의 불공이요?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가장 잘 섬기는 우상이 만몬신입니다. 돈이란 말이에요. 물질. 네? 돈 앞에 절절절절 맵니다. 네. 돈 앞에 절절절 매요.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을 꽉 움켜쥔 우상이 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 우상 앞에 목을 들이밀면서 나의 목을 쥐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돈이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어봤을 법한 돈이 보낸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는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앞에 온 돈이 보낸 편지를 여러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죠.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은행도, 그리고 당신도. 그렇다고 내가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또 아무데도 갈 수가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순전히 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그러나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아마 이 돈은요, 다른 돈과 다른가 봐요. 이 돈은 거듭난 돈인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데서 찾게끔 하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하게 발톱을 숨기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모습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살피고 또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허밍버드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보셨는지 몰라요.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이 새가요 종종 날아와서 그 나무에서 이렇게 막 날아가는 저 꿀을 빨아먹는 걸 봤어요. 벌새라고 하는데요, 약 5cm에서 6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근데 이 새가요 꽃에 꿀을 따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윙 하고 날라요. 정말 벌처럼 날라요. 그런데 1초에 50번에서 70번 날개짓을 한답니다. 정신없이 날개짓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먹으려고.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 싶어요. 그냥 정신없이 먹으려고 날개짓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 허밍버드는 수명이 4년이랍니다. 정신없이 먹으려고 날개짓 하다가 4년 살고 죽어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90cm 정도 되는 큰 새입니다. 그런데 날개를 펴면 3m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새는 무려 80년을 삽니다. 새 주제에 80년을 살아요. 참나. 독수리도 여러분 70년에서 80년 정도 사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 80년을 사는데, 야, 놀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요, 주로 폭풍을 좋아한답니다. 폭풍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람 끝에 딱 올라가서 그냥 글라이딩 하는 거예요. 쫙 바람을 타고 나는 거예요. 그 새는요, 99%를 바람을 이용하여 난답니다. 그가 날고 있는 순간에 단 1%만 날갯을 한대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쉽게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나는 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바람에 맡기는 우아한 자태를 중국 사람들은 신천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불렀답니다. 신천옹, 뭐냐?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 80까지 사니까 노인 아니에요. 근데 하늘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을 하늘에 바람에 맡기고 창공에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알바트로스의 하늘을 믿고 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믿고 부는 바람을 타고 어떤 거친 바람, 어떤 폭풍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 폭풍을 오히려 글라이딩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이것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온전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크고 작은 어떤 힘이나 성공에 도취하여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더 낮은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거룩한 경건의 훈련과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맡겨드리도록 도와주소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와 같이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는 사람 종들 하나님의 주여 주께로 친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정직하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벽을 더하시고 영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온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여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